샬롬,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삼가 이 방송을 듣는 애청자 여러분과 성도님들께 삼가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민수기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의지하여 다베라는 왜 있었나요? 다베라는 왜 있었나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베라란 말은 불타오른다, 여호와는 경노하셨다는 뜻입니다. 선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진 겁니다. 애청자 여러분,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문제는 희망이 절망이 될 때 불행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중요하지만 결과가 더 중요합니다.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세워서 해방시켜 줍니다. 멀지 않은 시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다는 희망으로 그들은 마음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귀한 약속을 받고 14개월 20일 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시내산에서 이미 11개월 5일 동안을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교육을 받고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출발은 좋았지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쳐 주신 율법을 순종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군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3일의 행군으로 피곤해 있었을 겁니다.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은 별 어려움 없이 지났습니다. 이젠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광야 여행과 가나안 정복은 불안하고 요원하게만 보였습니다. 주변은 천박한 환경으로 그들로 하여금 불안과 초조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렵고 불안에 떨게 된 겁니다. 그들은 악한 말로 원망을 넘어 불평합니다. 본문의 원망이란 말은 그냥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최대의 나쁜 표현을 말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거스리는 말이 된 겁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무엇이 쏟아집니다. 장맛비가 계속 쏟아져도 힘들지요. 우박이 내리면 더 어렵습니다. 먼지가 내려도 황사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건 그런 게 아니라 불이 쏟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어서 징계의 불이 내리게 된 겁니다. 일종 심판의 불이기도 합니다. 예, 이게 다베라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그런 뜻이지요. 다베라는 불행입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불이 꺼졌더라 하고 민수기 11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글자는 모세가 기도하니 이렇게 되어 있으나 원문은 이틀 8날 절규하는 간청의 기도란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세같이 절규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절규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코로나 진노의 불이 꺼지겠지요. 다베라 불입니다. 소멸하다, 잔인하단 말입니다. 불붙는 이란 디베라가 가나안이 되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왜 다베라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원망과 불평이 나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거스리는 말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불이 내립니다.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왜 이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까? 첫째로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과정에서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게 원망이 되고 불평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보고 체험하지 못하면 약간 의심을 합니다. 말이나 약속보다는 실체를 봐야 믿습니다. 선민들은 지난 1년 동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동안 어려움이 없이 지냈습니다. 이제부터 광야 여행이 시작되면서부터 가보지 않았던 가나안에 간다는 말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요즘에 신앙인들은 어떤가요? 왜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천국 간다고 말하지요. 우리는 천국 간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의 어려움을 다 감수하면서 오직 천국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잘 견디겠습니다. 이런 신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현실만 보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왜요?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안 되는 것 많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되는 것 많지 않아요. 우린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더 기다려야 합니다. 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약속을 받으면 그게 빨리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빨리 신속하게 나는 생각에 붙잡히지 않아야 됩니다. 열중하는 습관은 좋은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건 기다림입니다. 인내입니다. 인내와 기다림은 신앙인의 삶에 속하는 겁니다. 인내는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인내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5년, 10년, 15년 기다렸습니다. 25년이 지나서야 아들을 주신 겁니다. 25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도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여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세계적인 골칫거리가 된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하나님이 한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13년 동안이나 기다렸다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기다림은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기다림의 신비를 모르면 실수하게 됩니다. 인내는 용기와 가장 비슷합니다. 미국의 찰스 아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능지수, IQ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인내지수, 즉 PQ가 높기 때문에 승리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것은 인내지수가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머리를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세요. 인내하십시다. 지금 코로나 불이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합시다. 기다리십시다. 잘 견뎌야 합니다. 인내하는 자는 복되다고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시게 되면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은 약속이 없어서 인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원망이나 불평이 아닌 감사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결과 그는
갑절이나 더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선민들이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선민과 우리들은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가나안에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인내는 몇 가지 갖춰야 됩니다. 그 하나가 내구성입니다. 저 견고함이 있어야 됩니다. 튼튼해야 합니다. 환경을 보고 사람의 말을 듣고 흔들리면 무너집니다. 내구성이 강해야 되지요. 두 번째는 지구력이 있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견디는 힘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중요한 건 신뢰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강한 사람은 인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잘 참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참고 기다리다 보면 그날이 옵니다. 축복의 날이 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농부는 가을 추수의 기쁨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내는 실력이라고 말합니다. 인내가 실력입니다. 인내와 기다림이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더 인내하십시다. 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힘들지만 더 버텨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 가나안입니다. 축복의 땅이 돌아옵니다. 두 번째, 원망했습니까? 망각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잊어야 할 게 있지요. 지난날의 잘못된 과거는 잊어야 합니다. 실수한 것도 잊어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것들 잊어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계속하는 것은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랍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 하나는 초심입니다. 초심, 처음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란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은 자기 생각이고 세 번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초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 남에게 덕을 세우며 살겠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 이런 초심을 가졌으면 끝까지 잊지 말고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잊지 말 것이 있지요. 우선순위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결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뭡니까? 신앙이지.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자. 그리고 우리 신앙인은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자식이 되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할 때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원망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연세 높으신 신앙인들이 잘 부르는 찬송가가 있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이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것이 은혜라. 이 찬송을 왜 부릅니까?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살아온 지난 걸 생각해 보니까 다 주님의 은혜였구나. 이 찬송을 좋아서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있습니다. 많은 거 있기 때문에 은혜 잊지 말고, 하나님 은혜 잊지 말고 감사하게 되면 원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말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선민이 서야 할 자리는 여기가 아닙니다. 광야가 아닙니다. 가나안입니다. 누가 이런 말합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은 낭망, 절망으로 끝난다. 맞지요? 우린 미래에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잠깐 가는 것,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안 가는 건 뭡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치면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갑니까?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지요. 우리 미래를 보고 가나안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 곳이 여기가 아닙니다.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천국입니다. 미래 소망은 힘이 되는 겁니다. 옛날 청교도들이 믿음의 행진할 때 인사를 나눴답니다. 뭐라고 인사했는가 하면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The best is yet to come. The best is yet to come. 이렇게 인사했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는 우리를 기다립니다. 미래의 꿈을 꾸고 전진합시다. 미래의 꿈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극복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게 됩니다. 원망할 시간이나 여유는 없습니다. 미래의 꿈이 있으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고독하고 외로워도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만날 때 주님의 사랑받을 때가 온다는 것이지요. 미래의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건 미래의 꿈입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미래의 꿈입니다. 이 꿈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이 꿈을 상실하면 우라통이 터지도록 불평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뭡니까? 진노의 불이 내렸지요. 성도 여러분들, 미래의 꿈을 잊지 맙시다. 천국의 꿈을 잊지 마십시다. 왜 원망과 불평했습니까?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주께 맡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없이 따라왔습니다. 말이 그렇지 1년이라도 긴 여정이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참을 수 없어.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불이 떨어져 타라다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조용히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너는 나를 앙망해라.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아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안다면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안다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은 앙망하고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걸 나에게 맡겨라. 염려도 맡겨라. 내 길을 내게 맡겨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짐도 나에게 맡겨라. 시편 55편 2절입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미래가 암담하고 어렵더라도 걱정하지 말라. 미래를 나에게 맡겨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조용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으세요. 사랑하는 내 종아,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었지. 오랫동안 머물러 기다렸지. 너무 힘든 싸움도 싸웠지. 열심히 뛰었지. 고생이 너무나 많았다. 때론 지치고 피곤하여 원망 불평도 했었지.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다. 내가 할 일은 너무나 많다. 내 짐은 너무나 무거울 것이다. 주님 음성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만 그것들을 내게 맡기지 않겠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 내게 맡기지 않겠느냐? 내게 맡기고 그 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나를 바라봐라. 그리고 내 옆에 무엇이 있는지 봐라. 시원한 은혜의 생수가 넘쳐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 마련한 성령의 생수니라. 기도의 두레박으로 퍼서 마셔라. 그리고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원망과 불평 멈추고 앞으로 힘차게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음성 한번 묵상하고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저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주의 음성 들으면서 주께 맡기면서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신음소리도 미세한 음성도 주님의 음성은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지금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며 주님을 불러보세요. 주님, 모두 맡기겠습니다. 무거운 짐도 맡기겠습니다. 어려움도 맡기겠습니다.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원망이나 불평이 아닌 날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어려워도 내 눈은 주님만 바라보며 미래의 꿈을 키우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 맡기고 힘차게 가나안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합시다.